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남서쪽 10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산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에 태어나시는 것이 뭔가 신분과 격에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밑줄 그은 부분까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지도자가 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리고 영혼에 있다. 이분이 누구시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미가서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지명이 두 개가 이어서 있죠. 그냥 우리는 베들레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에브라다란 말은 그 12지파랑 상관이 있죠. 옛 지명이에요. 옛 지명. 지금의 지명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이 에브라다는 같은 곳을 말하는 같은 이름이 됩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결실이 많다. 비옥하다, 땅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 있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떡집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하고 에브라다는 비옥하고 열매와 결실이 많다. 굉장히 생명과 관련된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을 베들레헴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집에 오신 예수님, 비옥한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구주가 되심을 그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여기서 우리말로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해서 족속이란 말을 썼지만 이거는 원래 단어로는 천이라는 단어예요. 천. 일시백천만 할 때 천이에요. 왜 이런 의미를 쓰고 있냐면은 각 지파는 그 12지파는 1000명 단위로 마을을 나눴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근데 각 지파는 1000명 단위로 보통은 모여서 살고 그 1000명 단위의 그 촌과 마을을 다스릴 천부장을 뒀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사람이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작은 촌이라서 1000명을 채우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을 계수하고 마을을 통계내고 할 때 이 베들레헴은 그 마을의 이름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고 하찮은 마을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중요시하지 않는 마을,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작은 마을, 1000명도 채우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 그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미천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작고 미천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베들레헴처럼 작고 미천한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없는 미천한 그 셈에도 들어가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마을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작고 연약한 죄인된
여러분의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잉태되심을 베들레헴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비옥한 땅, 결실이 많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씨로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은 옥토인 여러분에게 오셔서 심기신 거예요. 그게 성탄인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앞부분만 성탄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 그 성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이신 예수님이 옥토밭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모습도 성탄의 모습인 거예요. 나라는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결실을 맺는 그 성탄의 모습을,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심이 진정한 성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12월 25일만이 성탄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성탄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내 안에 상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늘 성탄의 은혜가 동행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에 대해서 여자를 통해서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을 했죠. 거기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친척 관계인데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리아의 복 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친족 엘리사벳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답가로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그 가사의 일부가 누가복음 1장 48절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냐?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뭘 보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됨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나는 비천하에서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비천하고 힘이 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와 같이 작은 나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세의 복이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하다. 이건 여러분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물론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없는 것도 나쁜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게 교만입니다. 여기서 내가 비천하다. 이 비천함, 여종의 비천함,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신의 작고 연약함,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를 잉태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것이 비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비천하고 미천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마리아 안에 잉태된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예수 생명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작은 자임을,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였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 돌보심으로 그 안에 잉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마리아,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잉태되심은 마리아같이 작고 연약한 죄 많은 비천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족속 중에 작은 촌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여자 마리아 안에 잉태되심은 바로 베들레헴처럼 작고 마리아처럼 비천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의 가사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안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오신 자만 그 성탄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작고 비천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그릇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졌는데 질그릇에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 그리고 그렇게 값이 나가지 않는 보잘것없는 값싼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이 보배가 격에 맞게 귀한 그릇에, 값비싼 그릇에, 단단한 그릇에 담겨야 되는데 깨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미천한 그릇에, 질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보배가. 이 모습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미천한, 깨지기 쉬운 값싼 우리 안에 담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기는 그것이 바로 성탄인 거예요. 보배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담겨주시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과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패션쇼를 보시면, 요즘은 안 그렇지만은 이렇게 모델들이 이렇게 쭉 걸어갔다 이렇게 되돌아오잖아요. 반대편에서 턴을 할 때. 요즘은 웃기도 하지만 옛날 그 모델들 보면은 표정이 어때요? 웃어요? 아니면 무표정으로 이렇게 갔다 와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좀 웃으면서 옷을 입고 갔다 오면 좋을 텐데. 근데 아내가 이제 의상 쪽을 전공했으니까 저한테 예전에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미모가 너무 돋보이면 그 옷보다는 무엇을 본다? 그 모델을 보기 때문에 옷에 주목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개성시대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트렌드가 달라졌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잘 웃지 않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웃어버리면 여러분이 저만 봐요. 그래서 좀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 미모를, 외모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린 그릇인 거예요. 마리아는 질그릇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질그릇인 거예요. 베들레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마리아 안에 잉태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고,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담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예수님이 잉태된 비천한 마리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에브라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탄의 은혜는 큰 성읍인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고 작은 촌이었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임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잉태의 복은 세상적으로 존귀한 여자에게 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비천한 여자에게 잉태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냈어도 자신의 자금과 비천함을 모르는 자는,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직 진정한 성탄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자금과 죄인됨을 알고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성탄을 늘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성탄의 생명의 은혜가 세상이 보기엔 자꾸 비천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 그리고 자꾸 연약한 우리 그길교회 안에 풍성히 임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